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기를 딱 출산해서 아기를 안는 순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가락하고 발가락입니다. 맞죠? 손가락하고 발가락. 유은이도 태어나서 손가락 발가락 확인했어요? 네. 혹시 이 녀석의 손가락이 4개는 아닌지 발가락이 혹시 붙어서 나오지는 않은지 조마조마하다가 그 힘든 산모의 고통 속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손가락 발가락부터 확인해요. 이때부터 자식의 평생 동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이유는 자식이 속을 썩여서 이 원수 같은 거 때려 죽여야지 해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떻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 속에서 매를 들기 때문에 그 매 속에도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욕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닮은 꼴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생명을 얻어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 악랄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고모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해 가면서 이 피해 숙청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참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거 가만 놔두나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김정은 같이 잔인한 사람도 꼭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 근데 문제가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니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바로
인간이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설마하는 근성이에요. 어떤 근성? 설마하는 근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파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잘못된 설마의 근성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망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설마의 근성을 깨 부셔버리고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의 주범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규칙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파괴시켰음에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이런 잘못된 근성을 여러분은 절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규범과 규칙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전부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90% 이상이 요 설마의 근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 자기 스스로 망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망치는 일. 여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복 있는 사람. 첫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유나 첫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복 있는 사람. 읽어보자. 시편 1편 1절 읽어봐. 유은이가 크게 또박또박 읽어봐. 권사님에게 마이크 좀 달라고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자, 유은아 첫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래? 악인의 꾀를. 그렇지.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악인의 꾀를 쫓다가 망한 사건에 대해서 2주 정도, 3주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악인의 꾀를 쫓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대. 어떻게 가르쳤느냐? 거짓 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행음하다가 얼마나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알고 이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어서 하루에 23,000명가량 싹 다 죽이는 이런 역사,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런 역사. 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어디에게 속했대요? 악한 자에게 속했대. 세 번째, 악인의 꾀를 누가 쫓았어요? 고라당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살라 죽여버리고 땅을 갈라서 음부가 삼켜버려서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복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겠어?
악인의 꾀를 쫓으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라당파에게 야, 지금 회중들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회중을 누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고라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성진 권사님, 회중을 누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회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회중을 누가 모았다고 해서 고라당파가 고라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모았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고라 찍었죠. 네, 참 잘 찍었어요. 고라가 회중을 모았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라가 회중들을 모았대. 다시 말하면 선동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회중들이 누구의 꾀를 쫓았다는 거요? 악인의 꾀를 쫓았다 이 말이에요. 고라가 막 회중을 선동할 때, 야, 모세가 혼자 독재하고 있어?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권리가 있어? 아니요,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지도할 권리가 있어. 우리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번 지도자를 한번 뽑아볼까? 이런 선동, 마치 모세가 혼자 독재해가면서 무엇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선동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막 회중들이 웅성웅성 뭐라고 모세가 그랬다고 거짓에 속는 거야.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과 그 회중 사이에 누가 가로막고 서 있어요? 모세가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중들이 저 뭐가 잘못입니까? 물론 악인의 꾀를 쫓았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살려주기는 살려주는데 회중들에게 말해. 고라 당파와 절대 분리되어서 고라 당파의 그 진영에서 떠나. 그러면 살려줄게. 진영에서 떠나. 진영에서 두 번째, 그들의 무엇도 만지지 마라. 물건도 만지지 마. 왜? 하나님께서 고라를 바라볼 때 완전 악인이거든. 모세를 대적한 것이 사람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를 죄값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고라와 그 고라 당파의 무엇까지 물건까지 싹 다 진멸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할 텐데 내가 회중들을 살려준다. 근데 다 살려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살려주냐? 고라와 그 고라 당파와 분리된 회중만 살려줄게.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절대 만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할 때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겠지. 설마 내가 오늘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진 그것 때문에 평생의 안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불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일 잘 지킬 수 있을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도 믿음 좋다 그러지 않아요. 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유나, 너 이거 와서 이거 좀 들어봐. 이거 좀 들어. 이거 와서 빨리 나와봐. 이거 빨리 들어봐. 빨리 와. 이거 지금 들어봐. 너는 빨리 와봐. 너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딱 넥타이 맬 때 아빠 이렇게 막 옷깃도 여며주고 그랬지. 예, 야, 너 참 효녀다. 빨리 와봐. 여기. 이거 들어봐. 신발 신고 와. 시간 없으니까. 이거 들어봐. 야, 너 참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걸 어떻게 들었대?
누가 그럽니까? 이건 당연히 들 수 있는 거니까 너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막 이걸 얘가 끙끙거려서 저쪽으로 옮겼다가 해보십시다. 잘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해야지. 얘는 들 힘이 없으니까 들어가. 수고했다. 엄마 보고 돈 달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는 평상시의 것을 가지고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유심히 쳐다보셔, 바라보셔, 지켜보셔. 그때 그걸 극복하고 그때 그것을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너 믿음 좋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이 연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에 딱 정착하기 이전에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일에 세상과의 연관, 세상과의 관계가 참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네가 이겨가고 있네? 그때 하나님 인정해 주지. 평상시에 할 수 있을 그때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잣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 오직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요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거의 대부분이 요 설마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마의 근성. 설마 오늘 내가 하루 주일 빠졌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 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병들게 하는 거야. 그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싫어. 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악인의 꾀를 쫓아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겠는가? 그럼 하나님도 악한 자지.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고 법대로 역사하시고 법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마의 근성이 우리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이 설마의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고.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참 어떤 때는 부담이 돼요. 어떤 때 부담이 되겠어요? 항상 부담이 돼. 설교할 때. 왜 부담이 되느냐? 오늘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지? 설교 준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것 때문에 부담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부담이 드는 게 아니라 왜 부담이 되느냐? 항상 죄를 다뤄줘야 되니까 부담이 드는 거예요. 죄를 안 다뤄줘 봐요. 뭐가 부담이 되겠는가? 이성진 권사님 지난주보다 피부가 상당히 고와졌습니다. 오늘 어디 마사지 샵을 다니시나요?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뻐졌다느니 날씬해졌다느니 김영숙 권사님 오늘 이야 화사하니 봄 같습니다. 여러분, 무도로 어디 여행을 다닙니까? 김영숙 권사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꽃 그 자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봐. 뭐가 부담이 되겠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기분 막 방방방 좋아서 김영숙 권사님을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면 봄이야 꽃이야 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부담이 안 되지 이런 설교는. 그런데 진짜 살리는 설교는 죄를 다뤄줘야 돼. 살리는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요일인가 3일 예배인가 주일 저녁인가 3일 예배인가 말씀 전했잖아.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선지자의 타락. 누구의 타락? 선지자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타락이 뭐냐?
결과적으로 볼 때 죄를 다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방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수많은 호의호식을 누리며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의 배를 자기의 배를 채울 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묵과해주고 그것을 못 본 척 괜찮은 척 괜찮은 척 해가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이런 엄청난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장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선지자의 기능을 나타내야 되고 제사장의 기능을 나타내야 되는데 선지자의 기능은 죄를 들추어내서 회개하라. 제사장의 기능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반드시 꼭 그 피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나와라.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고 제사장의 기능인데 말세를 만났든 말세를 만나지 않았든 설교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얼마나 설교가 부담이 되어서 어떤 때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참 은혜 받으면 좋은데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잠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고향교회 이제 제가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속썩이는 성도가 있었대요. 속썩이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때 고향교회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목회하시는 이제 목회지에서 속썩이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놈을 그냥 하루 그냥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냥 아주 그냥 멱살을 잡고 아주 패대기를 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성도들이 이런 성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목사님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때로는 아니 목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든 줄 어떻게 알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인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설교에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설교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오. 목사가 나를 치네? 목사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쳐내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드는 이유는 자, 유은아 나와봐. 너밖에 없다. 예를 들 사람이. 자, 우리 유은이가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안 들어? 엄마 아빠 말씀을? 응?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안 들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큰 잘못하고 죄를 졌다고 해보십시다. 엄마한테 마저 봤어? 안 마저 봤어? 아빠한테는 안 마저 봤어. 야, 너 말 잘 듣나 보다. 근데 얘가 이제 참 말을 잘 듣지만 혹시 간혹 가다가 말 안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부모로서 반드시 매를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매를 들 때 쳤어 이렇게 조심해. 자, 쳤어. 그럼 쳐내면 자식 보고 집을 나가라고 얘를 쳐내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가만히 있고 얘 속에 있는 죄를 쳐내는 거예요? 매를 드는 이유는 자식을 쳐서 집을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죄를 쳐내는 게 매야, 회초리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가 잘못하면 앞으로 날 때려주세요. 네가 매를 들고 엄마한테 와. 알았어? 응. 이게 많이 쑥스러워한다.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잘못을 할 때 말씀이 뭐를 치는 거야? 나를 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 같은 놈 교회에서 필요 없어 이런 거 자식아 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교회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뭘 쳐내는 거야? 죄를 쳐내서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너는 복의 자리에 머물러 너는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너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그 대신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쳐내니 너는 그 죄와 분리되어서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죄를 아주 없이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누구를 치네? 나를 치네 하고 이렇게 듣는다. 나를 치네. 여러분 나를 치는 게 아니라니까 죄를 쳐내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죄를 미워하는 거지. 어쨌든 미워하는 죄는 내게서 분리시키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참된 안식의 생명을 크게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치네. 그리고 이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들 때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자기 속에서 썩어가서 죽어가는 것이 시험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지만 사람이 자 죽었어.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데 자 근데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하고 부패한 것을 살려내는 것하고는 참 뭐가 힘들겠어요? 부패한 것을 살려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딱 죽었어. 맞싹 죽었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